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참 우리 인간 구원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다, 정말 너무나 놀랍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세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마태를 부르신 그 장소적 배경이 되는 동네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갈릴리 호수 옆에 갈릴리라고 하는 큰 지역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부산 진구 안에 시남이라고 하는 동네,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제자들을 부르셨냐 하면 대표적인 제자들을 이곳에서 부르셨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을 이 가버나움에서 부르셨어요. 근데 마태도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냐 하면 바로 이 동네에서 같이 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옛날에 당시에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비교적 그 동네에서는 좀 발달한 그런 동네라서, 원래 베드로는 이 가버나움 사람이 아니에요. 옆 동네 벳세다 사람인데, 이제 단순히 고기 몇 마리 잡아서 먹고 산 이런 게 아니고, 좀 성주순례를 가보면 베드로가 살았던 집은 좀 굉장히 큰 집이다. 아마 이 사업을, 이 물고기 잡아 사업을 하는, 가공 공장을 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차 이 가버나움 동네에 와서 살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또 이웃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또 두로, 예루살렘, 이런 지역으로 이 관통하는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바로 이 세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로 그 지역의 세관에서 일하던 세무 공무원이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세무 공무원 또는 세무사 그러면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이런 직업 중에 하나로 속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세무 공무원, 세리하면 굉장히 욕을 먹는 직업이었다. 왜 그래요? 자기 동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납부하면서 바치면서 충성을 맹세하기도 하고, 또 그 과도하게 거둔 세금 가지고 자기들의 배도 불렸기 때문에 이 세리들이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누구하고 동급으로 여겼냐 하면 창기들하고 동급으로. 그래서 당시에 대표적인 죄인이 있다고 그러면 창녀와 세리,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욕을 많이 먹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인도 세리는 할 수 없었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밥도 같이 먹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를 누가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아니 하늘나라의 길이 남을 보배 같은 이 12 제자의 이름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로 그런 마태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구원시킬 정도가 아니고, 그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참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9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마태복음 개관 강의 할 때
8장, 9장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모아놓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10가지 기적들을 다 모아놓은 곳이 바로 8장, 9장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타난 이런 기적들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데 마태는 그거를 다 긁어 모아서 한 군데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들이 있는 곳에 자신이 예수님께 부름받은 내용을 바로 기적들 모아놓은 그곳에다가 같이 기록해 넣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마태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기적은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기적들 모아놓은 그곳에 8장, 9장에 넣어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기적은 어떤 것일까요? 불치병 낫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기적이지만 더 귀한, 더 엄청난 그런 기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다고, 엄청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도 지었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고백하는, 통회 자복하고 회개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대표적인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런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전체는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아주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마태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됐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와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요거와 똑같은 이 장면을 누가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이 레위는 마태를 얘기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예수님을 초대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뿐만 아니고 여러분 집도 활짝 여시고 주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간혹 보면 예수님을 교회에서만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주님 만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제발 좀 따라오지 마시고 교회에 계세요. 아이, 우리 집까지 오시면 좀 불편하다니까요. 직장까지 오시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계세요. 일주일 후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의 생활이 돼야지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어디로 초대했다고요? 집으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로 영광을 돌리고 싶었던 거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알아주셨어요. 제자 삼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집에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다면은 교회에서만 주님 만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문도 열고 우리의 집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장도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고 주님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집에서도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잔치를 배설해 드리는 그런 잔치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마태는 돈만 알던 인생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자, 마태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만 초대한 게 아니고 누구도 초대했다고요? 예,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함께 앉았다. 그러니까 친구를 초청한 거죠. 자기가 세리이니까 많은 친구와 아는 사람들 다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친구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의 전도를 가지고 만든 전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 파티라고 하는 구역 전도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한 번에 교회 오라 그러면 잘 이렇게 마음 문을 안 열고 안 오니까 먼저는 어디로 초대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집으로, 우리 구역 모임으로 초대해서 잘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라든지 선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마음을 열도록 하고 거기에서 교제하고 또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결단이 된 상태에서 교회로 초대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마태 파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마태 파티 실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구역에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기 전에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는 모든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이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장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초청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이 편히 쉬는 장소만이 아니고
또는 친구들 불러다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그런 장소, 또는 범죄하는 장소, 그런 장소 되지 말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이웃들이, 친구들이 와서 주님 만나는 그런 생명구원의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장소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그렇게, 세리 마태가 돈만 알던 사람이 주님을 친구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의 이런 예수님에 대한 전도와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이 아니고 자기의 동포들 전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긴 글을 썼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마태복음. 이것은 자기 민족, 자기 동포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저는 이 마태복음을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해줄 뿐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아주 조직적으로, 얼마나 명확하게, 정말 마태복음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알 수 있었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너무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쓴 글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이 어떤지는 지난번에 한번 개관 강의할 때 이 마태복음 구조표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보이나요? 2개로 잘라주시지. 여러분, 이 표만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가 28장까지 여러분 일일이 이게 기억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너무 기억하기 좋도록 아주 클리어하게 써놨어요. 1장, 2장은 뭐에 대해 썼다고요? 서론이지만 이게 단순한 서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인지, 이게 1, 2장에 아주 명확하게 돼 있어요. 또 3, 4장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준비하는 내용을 적어놨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예수님의 일하시도록 준비를 시키고, 또 제사장 취임식처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내용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 선언을 하시고, 또 4장 23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고 있다 그랬죠?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다. 이것이 똑같은 게 몇 장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9장 35절에도 나온다. 이 똑같은 게 2개 샌드위치처럼, 빵처럼 이렇게 싸고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뭐라고요? 가르치시는 내용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들, 치유하시는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한 장 한 장 너무나 명확하게. 그리고 10장 가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누구도 이어받아야 된다? 제자들도 이어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쓰고 있고, 그리고 11장 12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의 천국 복음 선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더라. 왜 안 받아들이느냐?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원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아주 하나하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써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편지 써서 보낸다. 얼마나 써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듣고 아는 것으로 써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러다가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를 삼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시고 할 때 정말 마태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아주 열심히 배웠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꿰뚫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는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10가지나 인용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족보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그렇게 쓴 거예요? 자기가 구약을 보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한 언약의 역사가 있어요. 그 언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지 어쩌다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맥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녀 관계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요,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해라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산상수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산상수훈, 천국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생활 지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가 이런 기록을 이렇게 장황하게 적어서, 자세하게 적어서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기록했다고요? 자기 동포인 유대인들에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기 동포들이 세리인 자기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자기 동포들, 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해줘서 내 동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서 전도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전도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런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가족과 친구, 이웃, 친척들에게 예수님 전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열고 여러분의 이웃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좀 식사도 제공하시고 선물도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편지 잘 안 쓰는 시대지만은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전도 편지를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동을 주셔서 마음을 열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돈만 알던 인생에서 주님을 평생을 통해서 증언하려고 하는, 전도하는 인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태는 오직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혹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쓸 때도 어떻게 쓰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자기를 미화해 쓰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자신은 세리였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3절, 4절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2제자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이름은 몇 번째로 기록되어 있냐면 8번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마태는 자신이 쓴 글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제일 앞에 두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구 이름을 먼저 썼냐 하면 수제자인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8번째 쓰면서도 자기를 뭐라고 썼냐 하면 뭐라고요? 세리 마태라고 썼습니다. 뭐예요? 나는 원래 이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죄인이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태는 마치 이런 신앙 고백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같이 할까요? 이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 쓰면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이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리였던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제자로 삼았다고 하는 이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마태복음을 한 절 한 절 눌러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에게 임한, 세리 마태에게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보답으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쓰면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마태는 전승에 의하면 이디오피아에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직 주님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인생으로 살아간 사람, 바로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에게도 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마태, 이런 마태처럼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정말 잔치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인생 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나는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는 온전히 그렇게 변화받은 인생 됨으로 말미암아 마태처럼 온전히 남은 인생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